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옛말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만하면은 언젠가 그 인생의 끝이 난다. 다리가 부러진다. 꼬꾸라진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또 하셨습니다. 교만하면 왜 넘어질까? 오히려 본인이 가진 게 많고 또 소유한 것이 많고 또 무언가 내세울 것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는 건 아닌가? 또 충분히 그렇게 자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 그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자, 그 이후에 새 왕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번째 왕이 일어나는데 그는 부유함으로 강해진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기 보시면은
몇 절입니까? 2절에도 보면은 새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더 부유할 것이고 부유한 후에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헬라 왕국 그리스를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아하수에로라고 불리우는 에스더의 왕비의 남편이었던 바로 그 왕이죠. 얼마나 부유했는지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180일 동안 신하들을 불러서 파티를 여는, 연회를 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은요,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누군가를 착취한 게 아니에요. 막 빼앗아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때 받은 그 물건, 그 유산으로 이렇게 부유했던 거죠. 오늘날 얘기로 하면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바로 이 왕입니다. 자, 그런데 문헌 자료에 따르면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그가 그 전쟁에 나갈 때 얼마만한 이 물자와 군인들을 데리고 나갔는지가 그게 판가름이 될 텐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병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전쟁하는 보병, 군인 176만 명. 그리고 전차가 2만 대, 낙타도 2만 그 낙타 부대, 그리고 말을 가지고 있는 이 기병이 8만, 거기에다가 배는 1290척과 52만의 해군 병사를 데리고 전쟁에 투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몇만이지 이게 얼마나 큰 대군이에요. 얼마나 부유했으면 이런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나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BC 480년에 있었던 살라미스 전투에 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다가 거기서 대패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는 급격하게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교만했던 이유가 뭐예요? 무언가 가졌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력,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명예,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기,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재물, 여러 가지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이 우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 비해서 우월감을 갖기 쉽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우월감이 교만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남을 깔보고 남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 교만함, 무언가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다를 잘못 생각하면 나는 교만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통장 잔고에 돈이 없거든. 나는 가진 게 없거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유가 말하는 이 교만, 소유가 주는 교만에서의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아까 제가 금수저라고 말했죠? 금수저는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든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역시 내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진 모든 것, 그리고 또한 내가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게 바로 여기에서의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내가 선택하지 않고 얻어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외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은사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교만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무언가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상대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는 거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한 권력 또는 학력, 이런 것들. 어쩌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아니 어쩌면 우리 이력서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 내 이름 석자를 설명해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들보다 더 독특한 이력, 더 독특한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사실 자격증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장착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하나라도 더 하려고, 그래야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거는요, 이런 조건들, 학력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은사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조건들은요, 이상하게 우리를 우쭐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잘생기거나 조금 더 예쁘게 생기면 못생긴 애들보다 상대적 우월감을 가져요. 자신감도 더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외모, 지상주의라고 불려지죠. 그 외모를 갖기 위해서 성형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세상이. 면접을 보는데도 얼굴로 이렇게 외모 보면서 이게 호감 가지 않으면 면접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다 우리가 장착하고, 그리고 장착하다 보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갔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보다는 조금 나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월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뭐라 그럽니까? 내 소유가 늘어갈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내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가 축복의 어떤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는 것, 이게 분명히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소유, 이 많이 가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함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예가 3절과 4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3절과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의 큰 권세로 오는데, 그런데 그가 얻은 모든 것들이 후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 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장차 큰 능력을 가지고 오는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자기의 어떤 그 정복욕, 세계를 제패하고 싶은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계를 빠른 속도로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요절하죠. 그죠? 그가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받은 축복이 뭡니까? 무엇이 있어요? 신하들에 의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다 살해되고, 그리고 그렇게 꿈꾸었던 강한 제국이었던 나라가 4개로 나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무엇이 축복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인가?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은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똑같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의 길과 내가 드러나는 길이 너무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고, 나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여기 모세가 알려줬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내게 이 소유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은 내게 이것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이것을 주심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그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두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다니엘서는 세계사, 세계 역사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니엘서만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 세상 속에 있었던 세계 역사를 이렇게 같이 보면은요, 퍼즐처럼 막 맞춰져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진화를 말하는 세상은 성경이 허구다, 픽션이다, 소설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이 내용이 증명되고 이 세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이게 허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런 역사적인 또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사실은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도 세계 속에 접목시켜서 이야기하면 사실은 몇십 분으로 모자랍니다. 몇 시간을 해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5절부터 19절까지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대립과 갈등이에요. 남방국가와 북방국가의 전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남방왕은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애굽의 프톨레미 1세를 남방왕이, 이 5절에 나오는 남방왕이고,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북방왕은 누구냐면 4개로 나누어진 그리스 중에서 이 셀류쿠스가 지배했던 그 시리아를 다스렸던 안토니오쿠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입니다. 자, 그런데 안티오쿠스 2세, 누구냐면은 데우스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략 결혼을 해요. 누구와? 애굽의 공주와, 남방왕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면 되는데 여러분, 정략 결혼에는 거기는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얘기고 거기서 생명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티오쿠스 2세 데오스 국왕의 전처였던 라오디스, 이름 어려워요. 라오디스라는 사람이 이 남방왕 애굽왕의 공주였던 베르네스 공주를 시기하고 결국에는 이 공주를 이렇게 살해합니다. 그만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이, 그리고 그와 함께 왔던 사람들까지도 다 살해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데우스 국왕까지도 이렇게 독살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의 공주가 시집 갔는데 뭐 어쨌든 정략 결혼이지만 시집 갔지만 거기서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거기서 독살당했다, 살해당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이 나라는 어떻겠어요? 저 나라 잡아야지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또 이 원래 있던 이 북방에서는 이 정권을 교체하면서 정권을 잡은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무언가 음모를 가지고 이 나라를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그 애굽의 프톨레미 1세 이후에 2세, 3세, 4세, 5세까지, 6세까지 나중에 20절 이하에,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2세, 3세, 그리고 셀류쿠스 2세, 3세, 안티오쿠스 4세까지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계속해서 복수열전을 벌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전쟁하고 사람은 많이 죽어나가고 또 복수하고 또 칼을 세우고. 저는 여기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든 기를 써서 힘을 가지려 하고 그 가진 힘을 가지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싶고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도 가리지 않는 그런 인간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 말이에요. 뺏기면 또다시 뺏으러 가고 칼을 들이대면 더 큰 칼을 들고 가서 찌르고 돌아오는, 그러다가 주저앉는 이 인간의 역사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그걸 성취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버팁니까? 얼마나 노력해요? 그걸 또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까?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 가운데 또 실족하고 주저앉아서 힘들어하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말하는, 그게 인간 역사에 반복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삶의 반복이 아니라 탐욕으로 인한 무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변명일 수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역사는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눈물이 가득한 탐욕의 이야기라는 것을 볼 때 그게 더더욱 이렇게 확인되는 거죠. 복수의 악순환.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든 왕들은 왜 넘어지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왕들이 왜 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왕들이 어떤 이유로 넘어져요? 잘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왕이든지 그 왕에게 주어진 권력, 그 왕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 이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일시적이고 국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 일시적인 권한을 마치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지 아세요? 우리가 일회용 숟가락을 마치 금숟가락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들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바보 같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일회용 숟가락은 금숟갈처럼 맨날 닦고 말이에요. 플라스틱 다 벗겨지고 그래도 또 그걸로 먹고 또 닦고.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주신 걸 내가 영원히 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도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잠깐 허락해 주신 건데 영원한 거라고 생각하니 우쭐댈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 일시적인 성공, 일시적인 권한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 교만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는요, 수치밖에 없습니다. 교만과 수치는 부메랑이에요.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승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뷰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말이에요. 겉과 속이 전혀 다르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방송에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분을 잘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부턴가 눈빛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종교나 어느 사회나 모두가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아니 뭐 저라고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목사님들 너무 존경하거나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속 모습,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면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 말고 저를 실제로 보신 분이 몇이나 있으시겠어요? 뭐 물론 보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뭐 밥도 사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뭐 소리 지르겠습니까? 유튜브 하면서? 아니면 제가 뭐 예배드리다가 설교하다가 뭐 막 분노하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살면서 분노합니다. 살면서 소리도 질러요. 그게 제 실제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이루었다 할 바로 그때가 우리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때고 교만해지기 가장 쉬울 때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복, 이 천국 백성,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암송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오늘 암송하면서 나는 오늘 겸손하게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세워주고 나는 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며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5절부터 19절까지 계속 왕들의 이 복수가 반복되다가 마지막 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왕의 이야기는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마그네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북방의 왕으로서 이 남방의 애굽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이제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겠다, 이 애굽을 잡겠다 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뜻대로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바닷가를 향해서 돌린 거예요. 바닷가를 향해서 돌렸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을 공격한 게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어디예요? 그 건너편에 있는 유럽, 그쪽을 침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은 유럽을 정복하는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한 지역이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 근처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구죠? 안티오쿠스 마그네스한테 처음에는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안 쳐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복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이 왕에게 이런 말이 들릴 리가 없겠죠. 그러니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무시하죠. 로마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니발 장군 아시죠? 그 장군을 보내서 이 안티오쿠스 마그네스를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볼모로도 다 잡아가고 그 다음에 아주 굴욕적인 이 조약을 맺게 만들어요. 아주 그냥 거의 속국과도 같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살해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교만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 욕심을 빨리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갖고 있으면, 그 욕심을 끝까지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한테 말해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세상 왕들의 모습이 이래요. 우리가 존경하는 왕들이 이렇다고요. 자기 욕심조차 절제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권력 유지를 위해서 시종일관 이기적인 태도로 군림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래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이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했구나. 예수님이 꼭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 대강절, 이 대림절 시기에 더더욱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늘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가득한 제 안에 이 속사람 간의 다툼을 보면서도 여기에도 평화의 왕 예수님이 필요하시구나.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저 세상 속에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모두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들 가운데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오늘 제가 계속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은 아주 그냥 순식간에 들어와요. 내가 무언가 조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교만이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아까 마태복음의 말씀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낮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따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낮아짐의 길, 순종의 길, 복종의 길, 그리고 섬김의 길, 그 길을 본받아 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있고 여전히 내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겉과 속이 늘 동일하게 도와주시고 하는 행동과 말이 늘 일치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진실하게 진솔하게
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 그 낮아짐을 묵상합니다.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 역시도 우리의 뜻을 꺾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따라 주의 모습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